충성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 잠깐 봤잖아, 그죠?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또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머나 비유인데 좀 자세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머나 비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려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2절, 1절, 13절까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머나 비유, 여기에서 지금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기인은요, 먼 나라에 갔다 오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먼 나라 갔다 오면은 이 한 나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건데,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뭔가를 했어요. 이분이 이 가기 전에 뭐를 했냐면 종을 열을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부르고 각각 은하 한 머나씩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자, 이 지금 왕이 되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이 왕국을 다스려야 되는, 자기하고 같이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도 필요하고 군수도 필요하고 면장도 필요하고 도지사도 필요하고, 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 필요한 이 사람을 뽑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시장을 맡기고 도지사를 맡겨야만이 가장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할 것인가. 자, 한번 봐보세요. 재물에 충성할 때 뭐 맡긴다고요? 하늘의 건요, 하나님 나라의 건요, 이걸 맡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했냐면 재물을 맡겨서 그 사람의 충성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종을 불러서 너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고 한 머나씩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몇 머나 남겼어요? 10머나, 10배를 남겨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주겠다? 10고을의 권세를 줄 것이다. 차지해라. 여러분,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2배 남겨온 종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뭐 맡긴다고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했잖아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머나에서는 뭐라냐면 10고을의 근세를 맡기겠다. 그 다음 5배를 남겨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은 말합니다. 너도 착하고 충성되다 5고을의 근세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한 머나, 달란트에서도 한 머나 그냥 가져왔고 이 달란트에서도 한 달란트 그냥 가져오고 이 머나도 한 머나 그냥 가져온 이 종에게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주인을 굉장히 오해를 한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는 것에 거둔다. 굉장히 오해했는데 이것은 저녁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강의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분이 말씀이 뭐랬냐면 악한 종아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뭘 보고 싶냐면 달란트와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 어저께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일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마음에 꼭 든 거, 그 다윗의 그 중심,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거, 그 두 가지를 받습니다. 이제 온유를 받고 충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고 안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학력을 보고, 집안을 보고, 배경을 보고, 인물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중심,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맡기는데 그 중심 중에 그 충성의 중심을 뭘로 하나님이 달아보시냐면요, 돈, 재물을 맡겨보는 거예요. 이 재물을 맡겨보면 그 중심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냐? 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기대는 뭐겠어요? 맡기고 뭘 기대했겠어요? 배가죠, 배가. 하나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배가요. 배가 시키는 자, 이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두 가지 말에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충성된 사람요. 답을 다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시네. 충성된 사람요. 하나님 이 충성에 대해서 이 충성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격시험을 치는데 그 자격시험을 돈을 가지고 친다는 거죠. 이 재물을 맡겨보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주인이 드러나고 정말 얼마만큼 충성된가, 이게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맡겨진 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이 500만 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일 수 있죠. 지금 나에게 맡겨진 돈, 이 재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 가지고요, 완전히 다른 시즌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의 것들을 맡긴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관리하는 그 깊이 안에 이 충성되게 관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한 거는 이게 뭐라고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자격시험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자격시험이라고요. 돈을 맡겨서 이 사람의 충성을 알아보는 자격시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 또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충성된 사람, 정말로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충성된 사람, 그 중심이 어떠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가, 이걸 오늘 또 계속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아버지 그 중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으로 그 중심이 준비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중심을 보시고 서시는 하나님, 이 중심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중심을 배우는 시간, 중심을 훈련하는 시간, 아버지 그 시간 저희들에게 지금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나아갑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주께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이 귀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 보았던 것, 어제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왜 다윗을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중심이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민진 간사님이 거기에서 함께해서 본 것은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충성된 사람인가 할 때에 놀랍게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또 남의 것에 충성된 사람, 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재물에 충성된 사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충성의 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작은 일, 재물, 그다음에 남의 것. 그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은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재물을 바라볼 때 작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바라볼 때 남의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비교한다면은 재물은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비교하면은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재물이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지만은 그 재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까 문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제 먼 길로 떠날 것인데 그 떠나는 이유가 왕 위를 받아가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도록 그들에게 부탁했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결산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10명의 종들을 불러갖고 이 돈을 맡길 때에는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뭐였냐면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맡긴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면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장관으로 부를 것인가? 누구를 총리로 삼을 것인가? 또 누구를 그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가? 어떤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들을 맡길 것인가? 학력순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 추천에 의해서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이런 일이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기준을 놀랍게도 서류 심사도 아니고 추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10배로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 10개의 고을 그러면 뭐 도지사급 아니겠습니까? 또 이 한 문화 가지고 5배로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권세,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한 사람의 남긴 것에 따라서 그만큼의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흘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아침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읽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일을 맡길 것인가 대한 선정 기준이 재물에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가지고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일을 맡기는가에 대한 자격시험인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자격시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밤쯤에 다룰 거라고 예상하지만 빚을 졌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재물 가지고 빚을 졌다. 그러면 마이너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맡겨진 재물로 2배로 남겼다. 그러면 200%로 옮긴 것입니다. 10배로 남겼다. 그건 1000%로 올린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 상 주는데 마이너스에서 빚졌다. 이러면은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할 때에 그 교회가 재물을 잘 다루는 교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그 교회를 부흥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각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길 것인가 할 때에도 그 개인별로 돈을 얼마큼 잘 다루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침에 이 강의는 저녁 강의와 연결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다윗을 주께서 쓰셨던 제일 큰 이유가 다윗 중심인데 하나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16장과 17장 말씀을 보았죠.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7장에서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안에서 발견했고 이제 17장을 통과하고 나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냈죠. 그러면서 그 용기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이 블레셋 군대를 대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맞이했습니다. 개성군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18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연습이. 첫째는 찬송 소리가 크다. 둘째, 기도 소리가 높다. 셋째, 아멘 소리가 크다. 할렐루야.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 개성군을 맞이하는데 모든 무리들이 얼마나 이들을 환영했겠어요? 환영하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이 개성군들을 환영할 때 춤추며 노래하면서 악기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들이 노래하는 노래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노래 가사가 뭐였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인데 그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히란 말을 드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10대 중반의 소년이요 일개 무명의 목동이잖아요. 근데 일개 목동인 소년인 10대 중반의 다윗에게는 만만이요라고 말하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기 이 왕 사울에게는 천천히요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마음이 나빴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사울을 멸망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말았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맨 마지막엔 사울 왕이 죽어버리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이 이 노래가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사울에게 미친 영향, 또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다윗에게 미친 영향,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마치 퍼즐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쫙 맞췄을 때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물을 성경 전체를 쫙 걷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 함께 이 말씀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연단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연단에 세 종류의 연단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은, 두 번째는 금,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아시죠? 금을 연단한다 말씀 아시죠? 왜냐하면 이 금은 처음부터 순금이 없잖아요. 금강석 그러면은 거기에 금이 끼어있는 돌이죠. 여러분 금강석 본 적이 계시겠죠?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전문가인 이 장로님, 제가 대전 갔을 때에 이분은 이 대전의 대덕단지의 이 박사로서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이런 바로 이 금속공예, 이것이 서울대학 나오는데요.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연단시키는 데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아시겠지만 이 100% 금이 아니죠. 전부 다가 돌인데 그 돌새에 금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바위를 깨트리고 깨트린 바위를 가지고 또 조각으로 나서 돌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이게 물처럼 다 녹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금이 제일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뜬 것을 찢기라고 말하죠. 찢기를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금만 추출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7번 단련한 금 같다, 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7번을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이제 일단 한번 이제 분리됐는데 이 걸러낸 것이 금인데 또 한번 넣고 또 열을 가하면은 이전에 분리되지 않은 게 또다시 분리되면서 거기서 또 찌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또 걸러내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또 걸러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7번 정도의 이 용광도를 통과하면은
99.9%의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또 단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말씀 가운데 그럴 때 금을 연단시키는 것, 또 은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무엇으로 금을 연단시키는가 할 때에 도가니로는 여기 말한 것처럼 은을, 또 풀무로는 금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는 용광로인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열을 가하면서 이와 같이 은과 금을 이제 추출해내는 과정이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말씀하기를 또 하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치 찌끼처럼 많이 그 안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전욕적인 것이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추출해내 갖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께서 그걸 좀 연단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도와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27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까 말씀하고 함께 이게 섞여야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똑같이는 처음엔 뭐냐면은 은과 금을 연단시킨다. 여기는 이제 단련이라는 말을 썼지만 똑같이 연단이죠.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연단시키는데 아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뭐냐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시킨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시는가? 뭐겠습니까? 칭찬이라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은 풀무로 추출해서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낸다면 그걸 연단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데 이 정결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뭐냐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칭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도구를 사용할 때 용광로가 아니라 칭찬이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까 보았던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천천히요 라고 말한 말과 만만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천천히요 라는 말도 칭찬이고 만만히요 라는 말은 칭찬입니다. 근데 천천히요 라는 말은 뭡니까? 덜 칭찬하는 것이고 만만히요 라는 말은 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덜 칭찬하고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천천히요라는 말과 이 만만히요라는 말에 의해서 두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이 천천히요라는 말도 칭찬이고 만만히요라는 말 칭찬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어려워했습니까? 사울이 어려워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도 어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만만히요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이 다윗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과정으로 말한다면 갑자기 이제 모든 방송국에서 몽땅 이제 다윗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약 스타가 됐어요. 국가적 영웅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다윗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방송국에 오니까 아예 합동 인터뷰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앉아 있죠. 여기에 알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쫙 있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가 아니고 한국으로 말하면 방송 3사, KBS, MBC, SBS 해갖고 모든 마이크 넣은 것처럼 마이크 쫙 있고 사방에서 플래시가 막 나오면서 엄청 많은 사진 기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이 라인을 쳐갖고 이 안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 사진 찍느라고 플래시 터뜨리는 난리 나고 이제 다윗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순간 그런 이 스타가 된 사람에게 어떤 이 회사들이 한 번만 광고를 이 사람이 해주면 갑자기 그 물건은 엄청나게 판매되기 시작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을 자기 광고로도 하려고 섭외하지 않겠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1억 원 주겠다, 2억 원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또 모델로 한 번만 음료수를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한 번만 화장품을 좀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갑자기 쫙 팔리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지금 다윗은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순간적으로 높은 위치로 집어넣었죠. 그는 갑자기 높은 위치도 가지게 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스타로서 다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친구, 똑같이 소년 목동이에요. 같이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서 친구 양, 다윗의 양 늘 와서 있으면서 서로 놀던 그런 친구가 이제 다윗은 이제 양을 더 이상 치지 않고 이제 서울에서 종합청사에서 장관급 이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이 친구가 다윗을 만나고 싶어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일하는 이 종합청사의 집무실로 왔죠. 왔더니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딱 문제되냐면 이 경비실에서부터 딱 걸린 거예요. 너 누구냐? 전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냥 화를 막 내는, 뭐 다윗이 뭐냐? 다윗님이지. 첫 출발부터 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자기 친구인데 너무 많이 같이 목동을 있을 때 친한 친구인데 좀 꼭 만나고 싶어 왔다고 사정해서 이제 일단 경비실은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바로 뭐냐면 안내 데스크죠. 그 으리으리한 빌딩에 처음에 로비로 가면은 안내 데스크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가니까 거기서 또 다시 한번 2차 관문인 것입니다. 너 누구냐? 이러니까 다시 이제 아까는 한번 혼났으니까 제가 다윗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인터폰으로. 어딘지 아십니까? 비서실이죠. 비서실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로 전화해서는 누구누구 아무개가 지금 우리 다윗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는 아무개가 친구라 그러면서 만나자고 지금 저 아래에 입구에 안내 데스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의 다윗이 어떻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세요? 없다 그래라. 아니면 나 바쁘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흔히 많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목에 기부스를 했다. 한순간 사람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만만요라는 이 말은 천천히라는 말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 천천히라는 말은 만약에 사울에게 만만이요 다윗에게 천천히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게 거꾸로 놓은 거예요. 오히려 왕에게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이 두 단어는 다윗에게도 어려운 것이고 사울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 둘 다 어려운 단어인 것이에요. 이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이 다윗보다 덜 칭찬받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일개 이 무명 용사가 스타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그를 추앙하기 시작하는 이 만만요라는 이 자리가 다윗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말하기 참 적합한 단어일지 모르지만은 역대 미스 코리아 출신들의 그들의 생애가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못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역대의 스타들이 그 생애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못 다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으로 사람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만만요라는 이 칭찬을 들을 때에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받지 않습니까? 은과 금과 마음, 이 셋 다가 연단받는데, 은과 금은 용광로를 통해서 추출해내는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단하는가? 우리가 금이나 은은 이 용광로에 열을 가함으로 연단시키는데, 사람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놀랍게도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는 만만요라는 칭찬, 또 한 번은 천천요라는 칭찬, 이 둘 가지고 우리를 다룬다는 것이에요. 더 칭찬받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덜 칭찬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칭찬받게 할 때도 위험한 것이에요. 덜 칭찬받을 때도 위험한 것이에요. 더 칭찬받을 때에 거기서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다윗이 더 위험했어요. 사울도 위험했지만 다윗도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이것이 다윗의 삶을 가장 어려움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안에 칭찬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 마음을 연단시키는 목적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어렵게 질문했나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쓰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바닥만한 칠판 감사합니다. 저 열방대학에서 칠판을 이거에 10배짜리를 사놨어요. 크게. 그래야 이 써도 지우지 않고 쪄나가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아이패드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겸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 다루는 것 중에 뭐냐면 겸손과 반대가 뭐겠습니까? 교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겸손과 교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 많은 말씀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이 멸망의 선봉장은 교만이요, 존귀의 앞잡이는 겸손이다.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비결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은 겸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참 문학가이면서도 무서운 말씀 쓰신 것이에요.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다니엘서 말씀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이나 두로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교만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쓰지 못하신 것이에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주께서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 나라들이 멸망당하는가? 거기 이유가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나라가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을 저는 늘 관심 갖고 보는데, 미국이 겸손하면 주께서 쓰임 받을 것이고, 미국이 교만하면 주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역사가 다 말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겸손하면 쓰임 받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교만하면 주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하면 주께서 부으실 것이고, 교회가 교만하면 주께서 버리실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시죠. 아주 중요히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으로 천천히라는 것으로 다뤘을 때 사울은 거기에 올바르게 응답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죠. 왜 나에게는, 왕인 나에게는 천천히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울 왕은 멸망으로 갈 출발한 것이에요. 그것이 출발점이 됐어요. 그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더 위험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는 한순간에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순수하더니 변했네, 옛날 같지가 않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사람이 변질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 볼 때에 참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그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18장 9절 말씀에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 안에 다윗을 경계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와 질투. 여러분 아세요? 이 교만과 겸손과 함께 연결된 이 마음들이 다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경쟁의식, 비교의식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남자들에게서 많이 다루는 것은 경쟁의식이고, 여자들에게 많이 다루는 것은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다루는 건 시기와 질투입니다. 남자들 가운데도 이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차를 몰 때에 아주 오래전이죠. 차를 몰 때에 이제 옆배하고 저하고 똑같이 차를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주님 저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필요해서 제가 성령을 내는 거라면, 성령을 낼 필요가 있어서 내는 거라면 문제 아니지만은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뭘 한다든지 이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갖는 것, 시기와 질투하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점점 이것이 교만함으로 가기 시작해서 나중엔 자기 삶이 주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 볼 때마다 한결같이 거기에 교만이라는 단어에 다 줄쳐 보시면은 공통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10절부터 16절 말씀도 읽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펜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그 마음 속에서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 특히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계심, 이런 것들이 그는 안에서 발달하면서 그는 점점 심각한 사람으로 가버렸습니다. getting worse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윗은 또한 만만요라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무지 높이면서 일약 스타로서 자기를 대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반응했는가? 이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여기 그는 다 누군지 아시죠? 다윗을 말한 것이에요.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에 동일하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했다고 말하고 온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출입하다, 이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오다 나가다 아니겠어요? 출입하다, 들어오다 나가다. 이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해석한다면 이것입니다. 다윗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는 유명해졌다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깨를 목에 기부싸고 어깨를 으쓱거리지 않았고 그는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이 출입했다라는 이 단어는 옛날이나 지금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로 유지하면서 대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관계, 이 출입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자체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출입이죠.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늘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늘 대할 때면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를 낮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장인데 사장은 새파란 사람인데 흔히 말하면 경비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어디에 갈 데가 없으니까 경비실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비실에 온 사람은 머리가 하얀 사람이고 그 회사의 사장은 새파란 젊은 사람이고 이럴 때에 어떤 자세가 될 것인가? 이 새파란 젊은 사람인 이 사장이 경비실을 대할 때 하대하니 경비를 하대하고 늘 그를 갖다가 명령하고 부리듯하고 그리고 이 경비원은 사장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이 허리를 숙이고 존경하고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이 젊은 사장은 하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다윗이 그럴 만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런 경우라도 절대로 이 경비란 이유 한 가지로 직급이 제일 낮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집의 아비처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늘 다윗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인사 먼저 하고 손잡아주고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인력 스타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굉장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았고,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이 너무 좋아서 사랑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 사람 사울은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의식 갖고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경계심 갖기 시작하고, 할 수 있으면 그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자리로 허니만이만 좌천시켜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어느 때라든지 그는 항상 일관된 태도, 조금 더 자기가 더 나은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중 여기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또 다윗이 스스로 자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요, 한 단체 안에 있으면서 제가 속한 단체는 별의별 좋은 사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졌어요. 이 성악이나 아니면 피아노나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이나 기타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웬만한 이 CCM 가수들은 다 만났었죠. 저는 이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므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열광할 때 제 마음도 100% 열광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한 성악 실력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적인 목소리 때문에 전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하고 업종이 다른 것이에요. 저하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비교식이 없는 거예요. 경계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젊은 간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었어요. 저한테 와서 말하기는 뭐뭐 간사가 이제 신입 간사인데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럴 때 제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 업종이 같으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이 저를 다루신 것이에요. 저의 자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정말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쳐줄 수 있겠는가? 기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런 은사를 발휘하셨도록 줄 수 있겠는가? 네가 2번 강의할 걸 한 번으로 줄이면서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때로는 네가 아예 강의 안 하고 그에게 더 많이 무대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이건 저에게 오는 도전인 것입니다. 저의 삶을 다루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를 무대 한가운데서 조명을 받게 하면서 박수를 칠 때, 환호할 때, 그때의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를 연날시키는 것이에요. 만만요라는 자리에 그날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겸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천천히 자리에 들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마치 이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늘지잖아요. 갑자기 저 무대 저쪽으로 제가 이게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마음을 가지는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때,
칭찬할 때에 제가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 아니면 덜 칭찬할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땐 제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이 저를 연단시키는 것이, 그 둘 다가 주께서 마음을 연단시킨다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칭찬으로. 이 칭찬이라는 말은 만만이여라는 칭찬과 천천히여라는 칭찬 둘 다인 것입니다. 더 칭찬받게 갈 때 있고 덜 칭찬받게 갈 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가? 이것 따라서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사역자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말한 것이죠. 전체 다 다루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께서 연단시키시는데 무엇으로? 칭찬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서 캐터린 쿨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만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있었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 쪽에 일하실 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받은 사람들은 주로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그냥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주치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나와서 엄청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말하기를 자기가 이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돌봐줬던 의사였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의학적인 진단을 다 말해주고 치료 불가능함 이런 것도 해주고, 근데 오늘 왔을 때에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 나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말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이런 식으로 이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이 사람을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만져보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미국에서 이 대형 버스로 30시간씩 걸려서 올라와서 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해요. 이분은 이제 75년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가 굉장한 사람이 있었죠. 이분의 집회에 대해서 혹시 사기가 아닌가 해갖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취재하려고 왔다가 바로 거기 앉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목사가 됐죠. 이분이 제이미 버킹엄 목사님이신데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이분에 대해서 자서전을 대신 써줬습니다. 신유의 종, 기적의 종, 캐터린 쿨만 해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이 제이미 버킹엄이 캐터린 쿨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캐터린 쿨만이 갑자기 무대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봤더니 무대 뒤쪽에 아무도 없는 한가운데 구석에서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오늘 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은 당신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캐터린 쿨만 안에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다 받으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겸손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이 교만함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또 무대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우리 스태프진들에게 오늘은 몇 명이 왔냐, 오늘은 뭔 일이 일어났냐, 매스컴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람들의 반응 어떠냐, 이 관심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관심 갖게 되는 것이 몇 명이 모였는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이 집회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분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주님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자기만 아는 것이에요.
이 게드린 굴만은 아예 모임 끝나면은 기분 좋아하면서 숫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가서 엎드려서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만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1%도 영광을 가로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없게 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교만 때문인 거 아는 것입니다. 게드린 굴만은 정말로 이건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하신 것보다는 누가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한 것이 없지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한다면 교만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교만의 정의는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이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겸손의 자리인 것이죠. 교만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만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인 것이에요. 마귀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놀랍게 지음받았지만은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서 그는 박탈당했습니다. 땅으로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쓴 편지입니다. 자기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에 대해서 쓴 간증문인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4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왕궁 테라스에서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My kingdom, 자 나의 왕국 보라. 내 왕국이 저 남쪽에는 어디까지며 북쪽은 어디까지며 동쪽 끝은 어디까지고 서쪽 끝은 어디까지, 이걸 바로 my kingdom 하면서 127도. 그러니까 한국은 8도잖아요. 남북 합치면 16도. 근데 127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엠파이어가 전체가 127 프로빈스인 것이에요. 127 스테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This is my kingdom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 내 왕국 보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내 손아귀 아래에 있다. 내가 여기 왕이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뭐냐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지 모르냐? 네가 오늘 밤에 너희 왕위를 잃어버릴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이고, 그러나 안 되면 너는 7년간이나 앞으로 이제 짐승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풀 먹으면서 살 것이고, lost your mind, 이 사람이 미쳐버릴 것이고 정신 나갈 것이고 짐승과 똑같이 될 것이고, 그래 7년 동안 살다가 7년 후에 넌 다시 정신이 돌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줘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때에 너에게 지혜가 돌아올 것이고 넌 다시 왕위로 복권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반역자들이 일어나서는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7년간 그는 살면서 들짐승처럼 살면서 그의 손톱은 독수리 손톱이요, 그의 머리카락은 길어지고 있었고 이슬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7년간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 이렇게 봤었죠.
근데 7년 후에 갑자기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태를 파악했죠. 내 능력으로, 내 갖고 있는 힘으로, 이 권력으로 왕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한테 이런 권세와 능력 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지혜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복권됐습니다. 복권된 다음에 그가 쓴 편지가 다니엘서 4장인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한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단체에서 30년 근속했을 때입니다. 거의 10년 전 얘기죠. 이 30년 근속했을 때에 이제 우리 단체 전체에서 저에게 근속한 기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간사들이 한 1,300명이었으니까 이 1,300명 이상이 저희 30년 근속 기념을 열었습니다. 기념 행사를 열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근속 기념을 뭐였냐면 동판 하나를 줬어요. 딱 30년간 근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이름이 쭉 들어가 있는 그 동판 하나 끝. That's it.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나 같으면 처음부터 홍성건 언제 이 단체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부터 어떤 일이 이 사람 통해서 일어났는지 쫙 해서 슬라이드로 딱 외주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와,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 굉장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무대로 나온 다음에 제가 바로 그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런 드라마가 될 거 예상했는데 전혀 제가 뭐 했는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제가 한 일이 뭔지 한마디도, 단 one word, no mention, no comment, 그냥 thank you. 제가 기분 나빴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다, 알았냐? 만약 네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일이 막 벌어졌으면서 마지막에 모든 이 1,300명 간사 앞에서 손 높이 들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네가 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 마음에 교만함이 있지. 네가 얼마큼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에게 칭찬 없을 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할 때도 알 수 있지만은. 그리고 제가 그날 회개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에 대해서 어떤 기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건 두고두고 저에게 굉장히 교훈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타이틀, 어떤 경력, 어떤 것들, 사실 저는 그런 삶을 다루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내가 뭘 했냐? 난 누구냐? 난 굉장한 사람이구나. 나의 업적, 내가 한 일들, 이거 위험한 것이에요. 다르게 말씀해 볼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왔냐, 출석했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디 생각하세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숫자를 세는 게 좋습니까? 안 세는 게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 왕이 참 겸손한 사람인데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왕국의 군대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하기를 나의 온 군대가 몇 명인지 다 숫자를 파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왕이시여 왜 파악하십니까?
이 군대 다 당신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촉했어요. 파악하라. 다윗이 왜 군대 숫자를 파악하랬는가? 내 군대가 몇 명인가? 나는 몇 명의 왕인가? 나의 왕국은 얼마큼 위대한가? 얼마큼 큰가? 이걸 알아보시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했습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훗날에 다윗이 회개했죠. 이것 때문에. 따라서 첫째, 숫자를 세는 것이 교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는 20명밖에 안 되네 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우리 교회는 200명이네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좋은 교회네, 아니 우리 교회는 3,000명이네, 3만 명이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적어도 몇 명의 교회를 갖고는 목사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게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99마리 양을 계산하니까 한 마리 없잖아요. 또 계산했죠. 한 마리 없네. 또 계산했어요. 또 한 마리 없네. 이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일에 주일날 성도가 몇 명 출석했는가를 숫자를 계산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혹시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모든 성도가 누군가, 마치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계산한 것처럼, 그런 다음에 한 마리 없어갖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목자처럼 숫자를 다 계산했더니 어느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다, 어느 성도 오늘 못 나왔다 파악했다면 바로 전화 걸고 신방에서 혹시 아픈지, 혹시 뭐 시험 들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아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숫자를 계산한다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뭐에 따라서 계산하냐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깊이 다루시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 높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말할 때, 아니면 자기 학력을 말할 때, 아니면 자기 경력을 말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으려고 할 때, 자기 과거에 있었던 경력을 얘기할 때 동기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는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닌 것이에요. 숫자를 센다 안 센다 하는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 같은 동기면은 그건 교만의 동기인 것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한 동기라면은 그건 다른 동기인 것입니다. 따라 중요한 것은 외형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아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교만함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밑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 바로 밑으로 미끄러기 시작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주께 쓰임받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면을, 마음을 늘 다루시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시간 좀 잠깐 마치고 쉬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전체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이사야서 39장 전체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레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한 장의 말씀,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는 이 한 장의 말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굉장히 많은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습니다. 편지까지 써보냈죠.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축하합니다 하면서,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들이 보내준 선물과 편지를 보고 기분 좋았죠.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모든 보물 창고의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이들이 어디서 왔으면 누굽니까? 먼 나라에서 온, 이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안 보여준 게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보여준 이 모든 보물들이 몽땅 보여준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너희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은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려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잡혀 기도했죠. 나라가 멸망에 들어가니까 또 이사야한테 부탁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패스트 병이 돌아가지고 몰살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그때 완전히 패배해서 아수르 왕이 나라로 돌아가고 죽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 최강국인 이 아수르 제국이 그때부터 이제 멸망의 사형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 왕은 스타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패전시켰다 하면서 히스기야는 떠오르는 별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을 뻔 걸렸는데 또 그가 통곡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었다. 그의 병을 낫게 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다. 그래서 죽을 뻔히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것이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의 맨 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던 것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보물 다 빼앗길 것이다.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 때문인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인 것이에요. 기분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는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고 먼 나라에까지 사신 보내가면서 막 칭찬과 하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는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하면서 교만한 것 때문에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간증하는 건 참 좋아요. 간증. 이 간증은 내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거 간증하면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를 간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모든 스포트라인을 혼자 다 받기 시작한다면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이 간증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건 좀 숨길 필요가 있는 것이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하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난 이런 것을 보았고 난 이런 능력이 있고 난 이런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교만했기 때문에 네가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이 교만한 사람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제일 큰 이유는 그 마음의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백성들과 출입하면서 그는 조금 더 자기가 별난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우습게 대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알을 깔보지 않냐고 똑같은 출입하면서 똑같이 바라보고 당신은 나나 똑같습니다. 내가 좀 더 경력이 있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좀 더 가진 것이 많이 있고 화려한 일이겠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하든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하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든 낮은 위치에 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다 존중하고 다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 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을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대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즐거워한다면 겸손한 사람인데 내 목사인 나를 형제로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고 장로인 나를 형제로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럼 왜 그러겠어요? 동기가 뭐겠어요? 교만 때문인 것이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이거죠. 형제란 말은 뭐겠습니까? 동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이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형제라고 말하는 건 겸손의 증거이겠죠. 어쩐 좀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것보다도 마음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건 늘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고 성도 사이에서도 이 겸손은 가장 귀한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겸손한 사람을 가장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더 칭찬받을 때 제 마음이 거만해지지 아니하고 덜 칭찬받을 때 비교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뭐든지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